이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이다 그랬어요. 과학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과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주 하는 큰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점대로, 그래서 자기 입장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들이 계속해서 예배마다 이제 큰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사람을 바꾸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인생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 여기 서 있는 저라고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거지 중에 거지. 정말 추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진 병아리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24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제대로 잘 하시는 목사님도 아니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어요. 꿀 같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데, 그때부터 50년 동안 나를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넓혀주시고,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한 것이 너무나 많도록 세계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까지 올려주시고, 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수백 번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났거든. 부활하셨거든. 그런데 다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모든 사건들. 자,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그렇게 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부활이 됐으니까 이야 이렇게 되면 군중의 여론이 어떻게 바꿔지냐?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몰아서 내 죽였잖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무덤에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매달 며칠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미성교에 그런 사람들은 산에 나가서 흰 옷 입고 밤새워 기다렸어요. 틀린 기다림이었는데 그래도 밤새워 기다렸는데 엊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믿었으면은 무덤에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기다린 사람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빠져라는 거예요. 핏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이 말 때문에 18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살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죽고 맞아 죽고 그러다가 1800년 후에야 지금 그 땅에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겁도 없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손들이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된 것, 하나님의 이름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전에요, 공산당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해 총을 갈기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한 선포하는 그 100년 후에 공산당이 무너졌어요. 니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신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니체는 젊어서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말을 막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빌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때에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 총독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었고 빌라도 총독 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야말로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세 가지 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자연이나 또 여러 가지 물질, 이 과학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신과학이 있어요. 정신과학을 모르면은 정신병자가 계속 일어날 때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영적 과학을 모르면은 구원받는 길을 찾지 못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과학입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과학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창세기 2장 7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음받았어. 만물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생존의 법칙을 만물에게 세웠다는 얘기야. 물고기는 물 떠나서 살 수 없고 새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고 나무나 풀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산다, 그 말이에요. 생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것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고 알고 그리고 느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과학의 과학.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이 파괴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 원인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사단에 넘어가 버리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엄청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사망과 죽음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저주자. 이 속에서 인간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흑암에 갇힌 겁니다. 절대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 할 사람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이 의논도 안 하시고 그런 말을 바로 거기에 쓰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있을 때,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바로 거기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논리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은 아담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렇게 돼서 자,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선지자 이사야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처녀가 낳은 아들로 설명하고 그 결과는 이 세상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요. 그것을 천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확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확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게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죠? 이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부터 3600년 전에부터 기록이 됐어요. 3600년 전에 기록이 돼가지고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 3600년 전에 기록하기 시작해가지고 1600년 동안 완성이 됐다니까요. 근데 그 기록한 사람이 한 40여 명 돼요. 저자들이. 어떤 사람은 1000년 사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년 사이, 어떤 1500년 사이, 이 넓은 이 어마어마한 세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완성됐는데 이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어김없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방향이 통일되어 있고 구속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어요. 어쩌면 1000년 전의 사람하고 1000년 후의 사람이 사상이 왜 같냐고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베낀 것도 아닌데 시대가 바뀌고 완전히 세계가 다르잖아요. 1000년 사이라면.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도 과학적입니다. 과학이요.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불경 외우고 뭐 점쟁이 이렇게 뿌닥거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드디어 로마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시작했습니까? 완전히 조작을 시작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큰일 났으니까 이제. 염려는 했습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해뒀기 때문에 로마 군대하고 자기 그 유대인 그 대제사장들 이런 군대들이 같이 함께 무덤을 지켰어요. 이들이 큰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에게 그들은 돈을 주면서 조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소문을 내라. 우리가 졸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그것이 도난설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게 아니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아니다.
저들은 예수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해서 만든 조작설이 환상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이 조작하는 것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계속 살아계신 예수를 본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데 덜 죽였다. 그래서 깨어났다. 그것이 바로 기절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반증이 되어버렸어요.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반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요, 환상설을 주장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요, 기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에 진짜 인생은 바꿔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말씀으로 받으면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변화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언약이 내 가정에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데 무엇이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정신, 우리의 정신들이 살아나고 육신이 혼과 골수가 살아나고 우리의 혼과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점차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가정에 하고 있는 모든 일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전도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가문의 모든 흑암의 저주는 떠나가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학이라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도 과학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나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부활의 말씀 오늘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의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